오늘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따로 어떤 말씀이나 명령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어떤 장면을 찾아보자고 한다면 1절에 그저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하는 이 내용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은 결단을 스스로 내립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4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되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이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닌 굳이 자신의 친척들이 있는 먼 곳까지 가서 거기서 며느리를 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게 오죽하면 정말 집안에서 가장 신뢰하는 모든 재산을 다 맡겼던 그 종이 이게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에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되는 것이지요. 5절에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삭을 그 지방으로 데려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는데도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하여 보고 자발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어떤 행동을 취한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만은 아닙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직 자녀가 없던 시절, 그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고통하고 또 불안해하던 그 시절에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그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을 때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따로 주시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무언가 행동을 취하였던 때였습니다. 아들 이삭을 위하여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매우 희박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수고하여 멀리 친척의 동네까지 가서 아내를 구해오는 것.
아직 자녀가 없자 후손을 얻기 위하여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기로 한 것. 이 둘 모두 하나님의 명령이 따로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한 일들입니다. 또 둘 모두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내렸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자손을 통해 믿음의 후손을 주시겠다 하셨으므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삭을 위한 며느리를 구하려고 한 것이요. 또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을 얻을 때에도 없는 아들, 그 후손을 만들기 위하여 하갈을 취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별로 가능성이 없던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이후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매우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삭을 위한 아내 리브가를 얻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미 묵상하였던 대로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 아들은 그 집에서 내쫓아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그 동기도 비슷하였고 스스로 결단 내리고 행동하였던 것도 똑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린 결론이었던 것도 똑같지만 그 차이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떤 차이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린 것. 또 그 뜻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것. 바로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씨를 통해서 그 약속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비록 사라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갈을 통해서 낳는다 하더라도 내 씨는 씨니까 하는 정도의 생각,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그냥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야 했던 그 결말이 결국은 그렇게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으로 나왔던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 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던 아브라함, 또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하였던 것처럼 죽을 것으로 생각했던 그 아들 이삭을 다시 돌려받는 것과 같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헤아리며 그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기 위하여서 굳이 하나님께서 따로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멀리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믿음의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한 그 여인을 구하게 합니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였고 그 믿었던 종마저도 이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7절 말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여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역시나 이번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성숙하여져서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좁은 길, 그 어려운 길을 택하여 걸어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숙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며 그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걸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